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2절.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잠 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입니다. 쭉 올려보시고, 자, 좌우로 크게 내쉬고,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목도 한번 돌려주세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발목 풀어주시고요. 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혹시 요즘 삶이 힘들고 또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 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주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놀라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는 예배 광경을 보여주심으로써 위로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그 밤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배가 등대를 보고 용기를 얻듯이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 하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 어떻게 하늘의 예배를 바라봄으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 계시록 4장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라 계시록 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앞에 2장과 3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2장과 3장 그리고 이 4장과 5장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한 아주 극심한 환난들, 특히 황배 숭배를 강요부터 시작된 로마 정부의 그 막강한 박해와 유대인들의 회방, 그리고 이단의 유혹, 더불어서 세속의 물결과의 영적인 싸움 등이 난무했던, 한마디로 이 땅의 적나라한 현실을 가감없이 2장과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교회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통의 한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같이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4장과 5장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시간 동시에 벌어지는 궁극적인 하늘의 현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교회들이 지금 처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 동시에 하늘에서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치 욥기 아시죠? 욥기에 보면 이 땅에서는 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극심한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가 날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카메라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비전 같은 것이죠. 하늘 큐 끝나면 땅의 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해 나가죠. 이게 꼭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2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4장 1절이 이것은 바로 앞의 사건인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이 땅에서 현실을 다 보여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2장, 2, 3장의 땅의 현실과 동시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박해 가운데 있던 7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실상과 현재 하늘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4장은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제5장은 그 예배 가운데 두루마리기를 펴시며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은 4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5장의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요한이 봤던 하늘 예배의 모습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아까 읽은 것처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말씀대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장엄한 예배 광경을 목격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로 황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장자리에는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 달린 4생물,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의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그야말로 눈앞에 펼쳐진 한편의 그림 언어로 가득한 묵시적인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담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이 본 이 장면들은 대부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시적으로 기록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 등 잘못된 그 사적인 해석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해석을 이 시간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향후 잘못된 계시록 해석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단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 4장에 나오는 크게 2가지만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은 하늘의 보좌 둘러싼 24개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24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합한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즉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늘의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이제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을 먼저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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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요한의 묘사에 따르면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날개가 6개고 눈이 앞뒤에 가득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존재로서 아마도 최고 등급의 천상의 존재들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는 천사들의 특별한 부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물들이 하는 일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까 읽었지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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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찬양을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군 천사의 예배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이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위엄과 찬양이 넘치는 하늘의 예배를 좀 느끼셨나요? 자, 이제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 교회들에게 읽어보게 하셨을까요? 왜 영적 세계의 극치인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오픈해서 당시 7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하늘 예배를 공개해서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예배 광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당시 성도들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권력을 쥔 로마 황제나 세속 권세 앞에서는 그들은 너무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교회가 짓밟히듯 하였고, 자,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날이 올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폭군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해서 경배받고자 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모든 만물들이 지금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이 환상을 통해 혼란한 세상 역사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참된 통치자의 모습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득세하는 듯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배받으신다는 진리를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의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둘째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지상의 성도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과 7교회 성도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깨닫는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고 눈물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24 장로들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24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승리한 성도들의 장래의 모습을 가리키기에 그것은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너희의 결말은 영광이다 라고 들려주는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신 이유는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큰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금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이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버려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신음이 섞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향기처럼 받으시며 반드시 응답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며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정말 하늘이 철벽 같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섞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드려지는 이 작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에 하늘 예배에서 금대접에 우리 기도가 담겨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받으시고 합당한 때에 그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예배의 환상은 당시 극심한 환난을 당하던 성도들의 시선을요, 이 땅의 고통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들려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또는 인생의 고난이 밀려와서 우리의 눈이 땅에 떨구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참여할 진짜 궁극적인 예배는 하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일 뿐 잠시 후에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한국교회의 유명한 순교자의 한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와 공산 치하의 어려운 시절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1948년에 여수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이 끔찍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에 휘몰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관점으로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을 한날에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고요. 천국에서 내 아들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등을 적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하늘의 소망을 붙들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랑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손양원 목사님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것, 즉 하늘 예배와 천국 소망을 현실처럼 확실한 것에 있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순교를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가장 큰 영광인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얘야,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 말고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다스리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기도도 내가 다 듣고 있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내가 받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둘러선 24 장로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셔서 언젠가 저 하늘 보좌에서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여러분 눌려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용기와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는 기도 대신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게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담아 향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주권의 강건함과 숙면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와 진행되는 블루타이드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가져온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담아서 이 시간 하늘 예배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바라보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